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택과 예정.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택과 예정.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까지는 교회가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원래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Let's praise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하는가? 무엇을 찬송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너무 놀랍고 그 복이 너무나 귀하고 그 복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13절 14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찬송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신령한 이 복을 체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배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뭔가 내가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고 내 마음이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무슨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복이라. 여러분, 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복이 있어요.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은 무엇입니까? 일단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도 이 땅에 속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 그게 뭐예요? 그 복이에요. 이 땅에 속한 복. 그것은 건강이죠. 건강도 이 땅에 속한 복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이 잘 되는 거. 그것도 이 땅에 속한 복이에요. 관계에 대한 복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속한 복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인.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두 가지가 있는데 4절에 하나가 나오고 5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chosen.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5절에서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predestinate.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택했는데, 특별히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언제 택했다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뭐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그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등하게 하나님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의 탐욕대로 우리는 타락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택해 주시는가? 택한다는 게 뭡니까? 버리는 거에 다른 의미예요. 죄 지으면은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스스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뭐예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요 제한하신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는 그 작정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바로 뭐예요? 창조 전에 타락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택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아이고 저거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이 큰 능력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교작한다는 것이 너는 죄 짓고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미워한다. 꺼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야. 변화시키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사람은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아들이 됩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장난감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녀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타락한 우리를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고 우리를 예정해 주신 거예요. 뭘 택하고 뭘 예정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계획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영원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영원히 딸들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이 행복을 누릴 때 그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계획된 대로 아들, 딸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를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지혜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거 뭐 어린이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건데, 하나님 뭐예요?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힘으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누가 말해요? 지금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다 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고 지혜 있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그 사랑으로 그 기쁘신 뜻으로 뭐예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찬양의 이유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당신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당신을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고,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그 저주를 끊고 그 죄와 허물을 끊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성과 도시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안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명백하게,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 블레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쩌찌하는 그것은요,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타락할 줄 알고도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가동하고 계시고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단과 뱀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는 이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찬양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기뻐하시는 뜻, 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고 포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었던 거를 아시고 미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기 위해 심판받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태어나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예요, 싱귤러 단수예요, 복수예요, 플루럴 복수예요. 복수예요. 우리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뭐예요? 의논하시는 거예요. 의논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것을 줬을 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옛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미리 이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 희생 제물이 되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뭐예요?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우리를 뭐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 모두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와서, 떠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의 거룩과 흠은 우리가 착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모든 세력과 저주가 다 힘을 잃고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선택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자식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제하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고 세우시는 것이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사단 뱀을 통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죄짓고 어떻게 망가질 것, 관계가 깨질 걸 알았지만 결국은 이 관계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는, 그것이 창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선택과 예정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 선택하신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뭐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완전히 세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놔두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끊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결국에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죠. 그 은혜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합시다 교회요. 교회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찬송합시다. 무엇을요? 이러한 신령한 복, 선택과 예정을 당신을 향한 이 복이 있으니 이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 은혜의 영광.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죄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자신의 탐욕과 죄악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런 인간을 하나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미워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그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이것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오직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모여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면 미워하고 찬송할 수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뛰쳐나갑니까? 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합니까? 딴 데 신경을 쓰니까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만을 바라본다. 은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는 그 은혜의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 은혜의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받을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다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고 부르심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교회는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예배는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알딸딸한 그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이름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교제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